특별히 우리 윤성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프로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현교와 박사하시면서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다문화 이주민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부근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선교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비전 센터 또는 비전 처치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 목사님과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되는 교회와 매치가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훌륭하신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풀로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아세아 연합신학교에도 교수도 하시고 또 연세는 많지가 않으신데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강단에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수진동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창 아십니까? 거창에서 태어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지금 몸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계시지만은 살아 계십니다. 36년생이시고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39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평신도였지만은 거창의 월성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기도하는 곳을 보여주셨는데 바위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곳을 저에게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는 참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있는 고향에 기도집, 기도처소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아버지 따라서 굴에 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거창의 월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보고 또 어떻게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보고 살았던 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지금의 또 신앙을 형성케 하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마 1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살 때 제가 거창에 어떻게 보면은 시골보다도 산골에 더 가까운 산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시골에 그 당시는 참 차도 많이 다니지 않아야 그런 때였거든요. 1980년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거창에서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한 마음으로 부산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고가 처음 생길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자를 열심히 가르쳐서 제가 과를 어디에 선택할까? 일본어도 배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독일어가 있었는데 중국어를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중국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일주일 7시간 중국어를 배웠는데요.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 친구가 어느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 교회가 부산에 있는, 부산역 앞에 있는 부산의 화교교회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중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모님께서 처음 만났는데 중국 사모님이 아마 서로 사청이라는 이런 단어를 처음 이야기했어요. 중국을 배웠는데 중국 사람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중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일주일 7시간에서 3년을 배우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로 대구에 가면 또 대구에도 중국 교회가 있다, 중화기독교회가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또 대구에 있는 중화기독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알다시피 이게 중국어로 설교를 하니까 이 중국말이 다 들리면 좋은데 중국말이 잘 들리지 않죠. 이게 금방 몇 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날은 이 중국어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면 은혜가 되는데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한날은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게 중국 선교를 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잘 들리진 않고 뭐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그렇게 참 힘들죠. 근데 한날 바로 옆에 대구에 가면 대구 제일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금요 집회를 가게 됐어요. 금요 집회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메시지가 다 들려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날 방언을 받았어요. 야,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처음 받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사택에, 제가 그때 중국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도 방언이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되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의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언을. 그래서 이 방언을 받고 나서 이게 막 기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막 느꼈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데 때로는 정말 신기한 은사도 주시고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늘 보니까 어머니 정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기순례 가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 막 한 이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도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세상에 있다가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아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근심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너무 걱정해요.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서 역사하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정말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제가 이 유학생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신촌 지역에 유학생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 사역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학생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가가지고 전 세계 주요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고 그래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광운대학교 이쪽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이 신촌에 유학생이 많으니까 그쪽에 가라는 거예요. 신촌에? 가만히 보니까 신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촌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신촌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조그만하게 교수 출신인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도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유학생 선교는 들어봤는데 유학생 선교하는 사람을 나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했죠. 목사님 우리 장소를 좀 빌려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님 오케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5명 정도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2012년 1월 3일이었어요.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15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뭐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유학생 사역하고 이주민 사역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첫 번째 어려운 게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매달 월세가 어려워요. 그렇죠? 월세가 얼마나 빨리 되도록 그런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저 받았으니 거시시 오라. 그래서 교회 당에 누구든지 오픈하고 또 교회 개척할 사람이 있으면 써라. 빈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1개, 2개, 3개, 4개 하니까 몇 개까지요? 15개까지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조그만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도 위대하게 쓰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마음의 감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다양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 하면 되게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때로는 몸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남 노예에 이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8년 전에 미국의 플로신학교에 방문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미국에 여러분 영화 뭐 다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할리우드 아시죠? 할리우드를 이제 갔어요. 할리우드를 가보니까 할리우드 거리에 보니까 영화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주일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몇 개 나라 사람이 모였습니까? 여기에 수진도 교회는 몇 개 나라 사람이 모였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가지고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마 중국 사람 있습니까?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 내가 이야기 제가 예, 중국 어디서 왔죠? 예? 찌린? 예, 찌린색에서 오셨네요. 우리 동네도 찌린색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보니까 다른 나라는 없죠. 예. 여기 보니까 두 개 나라 사람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64개 나라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랍죠? 몇 개 나라요? 64개 나라. 64개 여러분 세계 일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거기는 64개의 민족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고 비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꿈이 아니고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뉴욕에 가면은 100개국 이상 모이고요. 서울대학교, 제가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하는 데는 100개국 이상이에요. 123, 많겠네요. 100개국 이상의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중국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캄보디아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베트남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미국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전 세계를 다스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니고 글로벌한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극동방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목사님 방송을 좀 해주세요. 방송 진행을. 이 다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주민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약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뜨라리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좋아하시는 분 혹시 제 방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이 사람을 딱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은 또 중요한 게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따르르 왔는데 목사님 이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지금 기도회를 시작한 신천 우리교회 김연태 목사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하고 그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연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회를 하고 지금도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이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이제 가까이에 여러분 아마 국무총리 중에서 정운창 국무총리를 아실 겁니다. 저는 서울대 총장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교류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님, 저하고 잘 아는 변호사님. 근데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목회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하를 빌려서 그래서 제가 김 변호사님 이야기했죠. 김 변호사님 제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 대상으로 지금 전 세계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 보험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상 또 옮겨서 아무튼 지금의 이제 57평 8층 건물에 지하 57평을 얻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전 세계 사람이 우리 센터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시간 때 노래방을 리버전해가지고 교회 개최했거든요. 이제 5년이 조금 지났으면 지금 사용하는데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근데 우리는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의 이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게 보이더랍니다. 와 기도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교회와 센터를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당연한 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민족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교회에 글로벌 비전 교회에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슨 해로운 게 있으면 눈이 딱 감기잖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이 나중에는 위장된 축복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닥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수많은 고비를 넘겨서 지금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난이 마지막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4절에서 읽어보면은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여기도 이제 수인동이 재개발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뭐 거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분당에 오래 살다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대 사역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마음의 감동이 성령 주셔서 지금 서울대 쪽에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요즘에 이게 집 한 칸 얻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막 부동산 값 올라가고 전세 때문에 힘들고 월세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때로는 뭐 그죠? 또 떼이기도 하고 이자 때문에 힘들고 그렇잖아요. 오늘 시편 107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자기 집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죠. 저도 교회가 왔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카페에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다가 또 주민이 막 자꾸 뭐고 제보를 하고 그러니까 또 아무튼 거기서 또 떠나야 하기도 하고, 교회에 뭐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장소가 있고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에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 다음에 107편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뭔가 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집, 교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할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때문에 은혜 받잖아요. 성찬식 때 은혜 받죠. 교제하면서 은혜 받죠.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이 교회에서 생기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가 2023년도였습니다. 가을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민을 가면서 저한테 이제 중요한 차를 타는 이분이 저한테 추천한 거예요. 문성규 목사를 찾아가봐라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미 이분이 전라도 광주에 이미 인도네시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아시죠? 전라도 광주의 광산구의 평동로 790번지 주민센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주민센터 주일날 쉬잖아요. 그게 예배드릴 장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30명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볍게. 그런데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교회 개척할 장소가 없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첫 번째 질문이 모이면 몇 명 모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1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10명 교회 개척할 때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10명 정도가 오고 지금 한 20명, 30명 숫자가 좀 변동되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모여서 지금 3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도 지금 교회가 있고 우리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이 목사님이 어제 KTX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교회를 2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창기 선교사님들 그렇게 했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없을 때 교회 목사님이 이곳 교회 가서 1분은 요소 드리고 1분은 주일 아침 10시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오후 5시는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인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이것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아요. 수진동교회의 미래도 알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년 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10년 후에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질지 알아요. 저는 대구에서 처음에 중국어 예배를 개척할 때 1000명 사이즈를 모이는 교회에서 당에서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에 중국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전도사 간사였습니다. 우리가 하자. 제가 선교대가 날렸거든요. 그 당회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예배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예배를 개척했는데 제가 수성구에 교회가 있거든요. 수성구면은 서울로 하면 명동이고 서울로 하면 뭐 강남이고 아주 괜찮은 동네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달성공단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먹을 거 싸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한 조그만한 요만한 성교구였는데 한 6개월 되니까 다 차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2배로 성교구실을 늘렸습니다. 중국 예배로. 그래서 지금은 제가 10몇 년 만에 갔는데 중국 예배가 잘 잡혀 있어요. 중국 예배가. 경북대학에서 교회 개척 사역할 때는 제가 경북대학교 750명의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가 화요일마다 교수님 통해가지고 교실 빌려가지고 모였거든요. 모이니까 5개국, 10개국씩 모이는 거예요. 1년 만에 영어 예배가 개척되었어요. 그 지금 어떠냐 가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애기를 2명, 3명씩 낳아. 이게 지금 앞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아 사람, 남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의 영향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전 세계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안 가더라도 미국에서 기도할 수 있고 북한을 가지 않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가 열매 맺는 분이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지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수진동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고통 속에 아버지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이시니까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경영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가 나아가면 우리 수신동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 이 글로벌 시대에 정말 수신동 교회가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 교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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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